사순절, 이 시간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바쁜 하루 속에서 그저 지나가는 기간으로만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지친 마음을 안고 조용히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위해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밤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아십니까? 밤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낮 동안 바빴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느낌.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왠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 느낌. 아니면 반대로 삶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잠깐 멈추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 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사순절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처음 이 단어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밤 함께 천천히 알아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이라는 한자는 넉사, 열순, 40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매년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왜 40일일까요? 그 숫자가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참 자주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준비와 실현 그리고 변화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순절의 40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에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순절은 그 예수님의 40일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초대교회,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아주 특별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점점 사순절의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3세기경부터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긴 믿음의 줄에 함께 서 계신 겁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에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도, 금식, 그리고 구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것, 말씀을 조금 더 읽는 것. 금식은 어떤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순절은 점수를 매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잠깐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순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사순절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이니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장면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십시오. 때는 약 2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봄이 막 시작될 무렵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이 이름은 기름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죽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우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홀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솔직하고 인간적인지요. 아버지, 이 고통이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 상태에서 실제로 땀샘에서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또 자고 있었습니다. 3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고 쉬어라. 때가 왔느니라. 그 고독한 기도의 시간, 아무도 함께 깨어있지 않은 시간, 예수님은 혼자 그 고통 속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인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이셨습니다. 밤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들의 함성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라고 조롱하며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채찍을 맞은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길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용서를 구하신 겁니다.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짧은 세 마디.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던 커다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거룩한 곳과 일반 공간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의 유리창을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아이는 변상할 돈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대신 변상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한 잘못을 아버지가 대신 갚은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의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순절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순절은 그 질문에 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완성 안에 여러분의 용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도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 성경 한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힘든 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사순절과 함께 자주 나오는 단어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낯설거나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방향으로 걷다가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을 실토하고 벌을 받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 집을 떠났던 아들. 다 탕진하고 돼지 먹이가 부러울 만큼 가난해졌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씀이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딱 한 구절만 읽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눈을 감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그분의 돌봄 안에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이 없어도 됩니다. 말이 잘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들어요. 감사해요.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이 네 마디만 해도 충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보다 진심이 담긴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연세 있으신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셨던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삶이 힘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때 드는 의문,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 그 의문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그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화도, 우리의 슬픔도 다 들으십니다. 사순절은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느끼셨던 그 고독함. 그것이 여러분의 고독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처음 믿으시는 분들께, 또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막 나가기 시작하셨거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 사순절이 그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읽기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순절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순절 40일이 고난과 묵상의 시간이라면 부활절은 그 고난 뒤에 오는 기쁨과 소망의 날입니다.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고난이 지나면 부활이 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소망을 품으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두워도 부활절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여러분, 어쩌면 지금 많이 지쳐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분,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분. 누군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고. 내가 쉬게 하리라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믿음이 작아도 그냥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부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달려오실 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향한 것이라는 게 잘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겁니다. 사순절은 거창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사순절을 지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 짧은 기도 하나, 말씀 한 구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도 말씀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사순절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그 사랑이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지치고 힘든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멀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소서. 사순절 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부담이 아닌 은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오늘 밤 잠자리가 평안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밤 사순절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처럼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면 이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부활절이 오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부활절이 옵니다. 어둠 뒤에 빛이 오고 겨울 뒤에 봄이 오고 고난 뒤에 부활이 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순절 이 시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사순절을 보내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분만 해보십시오. 첫 번째, 눈을 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혼자 엎드려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던 그 장면,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두 번째, 내 삶에서 가장 무거운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가족, 관계, 경제적 어려움.
그것을 마음속으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이것이 너무 무거워요. 받아주세요 하고. 세 번째,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는 것도 감사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3분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밤 이 3분이 사순절 42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예전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밤 그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무거우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 위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이 시간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